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서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멸망으로 경고하시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모압을 봤어요.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멸망을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장을 중심으로 보는데 19장 전반부 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5절까지는 애굽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서남쪽이죠. 남서쪽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동쪽으로 가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아수르가 공격해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싶고 애굽이 공격해오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합해서 총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말하고 남쪽 유다만 얘기할 때는 유다 왕국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합쳐서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유념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인데 어려울 때마다 다른 강대국을 먼저 의지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더더욱 그랬고 남쪽 유다 왕국도 기회만 있으면 신앙이 좋은 왕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먼저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전선을 펴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모습들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나옵니다. 역대기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에게 애굽이 당장에는 크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나라라고 예언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우상들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애굽이 큰 한 42개의 도시 성읍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폭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 어떻게 멸망해 가냐면요. 나라 가운데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것들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말리시니까 거기에 농사도 안 되고 어업도 안 되고 그로 인한 부차 산업들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신 것이 뭐냐면 지혜로 붕괴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매사에 어리석게 결정하게 하셔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애굽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25절까지는 놀라웠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복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나라다. 애굽이 하나님을 떠났던 징계를 받았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보라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이 되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 온 세계에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와 같이 세상에 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애굽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와 같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애굽이 뭐와 같을 것입니까? 부녀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시고 흔들리는 손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었다고,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었다고 16절과 17절에 기록합니다. 애굽은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온 나라에 이가 막 득실거립니다. 그 다음에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흑이 몰려오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한다, 손을 펴셨다 라고만 하면 겁이 덜커덕 납니다. 왜? 옛날에 10가지 재앙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것은 물론 다른 것이 다 있지만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만 봐도 어떻게 해요? 겁이 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멸망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와 다른 나라의 백성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멸망과 징계와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서 그래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 고난, 징계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더욱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매를 때리시고 진노의 징계를 행하시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인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감히 만나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떨림이 있는 경외,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그러죠. 영어 단어는 AWE, 한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어마어신 분이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기자는 시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하고 등 걸리고 멀어졌다가도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해 중에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삶으로 체험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징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태양신을 믿고 바로를 믿는 애굽 백성들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바로와 태양신을 믿던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 물론 이것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실제로는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멸망의 순간, 징계받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모압과 아수르를 봤을 때 그들이 고난과 징계를 당하면 그들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들의 신 우상에게 올라갔고 산당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징계로 어려울 때에 심판의 멸망의 힘든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으려면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생긴대요. 이 가나안 방언이라는 건 히브리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좋아하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영향력을 받아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황제 바로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성읍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큰 성읍 도시가 한 42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10분의 1 조금 넘는 거죠. 그 성읍에 어떤 백성들이 나왔어요? 바로와 태양신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읍이 5개나 나왔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적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이 적어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애굽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보고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진행되는 걸 보세요. 애굽의 나라 한가운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제단이 생겨요. 제단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고요. 변경에는 무엇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애굽 나라가 5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요,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도, 애굽은 항상 강한 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주변 나라에서 아수르가 또 공격해 오기도 하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도 했던,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 삼키고 압박하고 우상숭배 바로를 섬기게 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예요? 압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그들의 왕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하고, 그것을 하나님 신타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변화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징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다른 세계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세계 중에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신 말씀 21절과 22절을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애굽을 고쳐주신다라는 건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 애굽을 고쳐주신다. 애굽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애굽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던 강대국으로 살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뭐하래? 고쳐주시는데 애굽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말을 쓰고 그 가운데 5성읍이나 일어나고, 아까 성읍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성읍 중에 옛 성경에는 한 성읍이 뭐냐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은 이름하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겁니다. 왜? 태양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할 장차 망할 장망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과 징계의 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징계와 멸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출애굽 당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 그냥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암흑, 장자가 죽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우리 군대가 그냥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 물의 수장이 되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의 백성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애굽 백성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매와 징계의 채찍을 그대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고 그들이 징계와 멸망과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애굽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씻었지만 회복하실 것이요, 애굽을 징계와 심판으로 치셨지만 고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애굽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친백성이라고 그렇게 다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매로 치실 때에 그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더욱 감사하는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부흥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아시아로 가서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그 다음에 부흥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아프리카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 이디오피아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여러분 이런 성경 들어보셨어요? 70인용 성경.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 말로 있던 성경들이 그 헬라 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과 징계로 망할 수밖에 없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그것에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거역하고 돌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애굽에 일으켜 주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주 문제만 급하게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보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다가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애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재정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누구한테 돈 꿀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재정 문제를 메꿀까?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보다 내가 그냥 그 병의 문제를 쫓아다니라고 검사받고 그러느라고 그냥 하나님 생각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더욱도 안 하고 그러니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조차 놓칠 정도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것을 저희들에게 애굽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그래도 구원 얻은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권자여 창조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는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 있는 사람들로 남은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어난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려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인생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항상 불안하고 병이 걸리면 항상 염려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걱정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평생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생 아프기만 할 것입니다. 평생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결 방법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어려움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기에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건강에 관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 혹은 지방 이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혀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혈액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미국에서요 1년에 60만 명의 사람이 이 관상동맥 때문에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13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 혈관을 이렇게 늘리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혈관 확장 수술이죠.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이 혈관 문제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좀 괜찮아지죠. 그러면 이제 퇴원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와 보호자를 놓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절대 흡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만을 초래하고 혈액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끈끈하게 만드는 그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수술을 받고 나서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처음 얼마간은 잘 한답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잘 한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10명이 퇴원하면 조금 하다가 나중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90%의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90%의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야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께 복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복을 나누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복을 내가 받은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많은 백성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라,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라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일어서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